찬송가 27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4장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51편은 표제에 이 시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지은 참회시입니다.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이 드러나거나 지적을 받으면 벌써 안색이 변하고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되죠. 그러나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자신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고 자신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어렵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범죄한 사실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뭔가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수치심을 갖게 되는데 사람이 이 자신의 죄가 이렇게 바깥으로 공개되고 드러나기 전까지는 수치심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숨겨졌던 치부나 잘못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시고 내 죄악을 지워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또 깨끗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씻어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지워달라고, 깨끗게 씻어달라고, 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는 3절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사실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면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어떤 행위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서운 죄의 욕망과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자이고 잠깐 긴장을 풀면
죄가 항상 내 앞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4절에 가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라는 이 부분은 내가 사람에게 죄진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에게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는 둘째 문제고, 일단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순전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사실은 사실 사람에게 대해서 무책임하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5절에서는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은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데 어쩌다 실수를 했다 이게 아니라, 원래 내라는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럼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나고 우리 마음 근본에 죄의 본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늘 자신을 살피고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순간 이 사실을 방심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출생했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고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게 될 때 그는 결국 큰 죄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문제는 죄에 넘어지고 나서야 우리가 이 죄에 이렇게 취약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징계를 모면해 보겠다고 잠깐 회개하는 척, 잘못한 척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실함으로 대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 큰 교훈을 얻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예방주사처럼 되어서 우리가 다음에 더 큰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7절 이하에서 그는 다시 죄 용서함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은 우슬초라는 풀에 물을 찍어서 뿌리면서 죄의 악을 속죄함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었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난 죄 없다 이렇게 셀프 사면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정한 규례대로 속죄함을 받고 절차를 밟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식으로 죄사함의 선언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죄사함을 선언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는 첫 번째 심판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또 세상 법정에서 굳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스스로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죄책감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주께서 꺾으신 뼈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보통 우리가 뭐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이 뼈가 부러진 거 아니야? 막 그럴 때 보통 이제 그런 얘기하죠. 너 뼈 부러지면 그런 말도 못해. 그 정도 고통이 아니야. 뼈가 부러지면 말할 수 없이 아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 자신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마치 뼈가 부러진 것과 같은 그러한 이 고통을 느끼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제해 주시고 다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기쁨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성령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없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한때 전혀 예전과는 다르게 죄에 이끌려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었지만 마음과 영혼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무자비하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또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단절되고 기도가 막히고 또 기쁨이 사라지고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게 될 때 겉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본인은 압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동안 눈치채지 못해도 본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거두어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11절에서는 더 절절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이제 죄에 빠지면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서서히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든 또 자기가 옆에서 직접 봤던 성령이 떠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보면 삼손 같은 경우도 성령이 감동을 해서 그 능력을 행했지만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게 되자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또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초대 왕이었는데 성령이 떠나가니까 정신병자처럼 변해버립니다. 그가 수금을 타고 찬양을 불러주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피폐해져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 자신의 마음속에 번민과 고통을 느끼면서 야, 이러다가 저 사울 말년에 저렇게 미쳐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절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절박하게 나를 주 앞에도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적어도 주의 성령의 은혜만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거죠. 자, 만약에 이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가 고백하기로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자,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는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뭔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다윗은 회복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이 사실을 가르쳐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서 고통스러울 때 나를 보라고,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회복됐다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14절 15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기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피 흘린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죄의 심각성을 그는 그렇게 인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피 흘린 죄에서 건져주시면 이제 남은 생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죽어갈 지경으로, 미칠 지경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남은 생애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었지만 죄와 씨름하면서 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 구절들을 16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마음의 중심의 변화 없이 그냥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이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품고 지나가면 그것이 계속 우리 속에 가시처럼 되어서 계속 우리를 곪게 만들고 찌르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이전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악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불편하게 잘못을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순간 방심할 때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죄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져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잘못들, 죄악들, 또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지만 무시하고 덮어두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회복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